안녕하십니까. 예. 저번 주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이제 제가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보이든 안 보이든 간에 수고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잘 이제 집회를 마무리 이제 된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이 수고함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더욱 이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요 근래에 와서 신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신뢰. 음, 어떤 게 신뢰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인데 이제 어떤 것이 믿음이 좋다 그러고 어떤 것이 어떤 모습이어야지만이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인가를 이제 생각하게 될 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하나님에 향한 신뢰, 믿음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서를 이제 보게 됐어요. 예, 욥기서를 보게 되는데 이제 욥기서를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보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이 세 가지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인데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그 아픈 원인이 있을 거야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구약 그물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이 중환병에 걸렸을 때는 어때요? 저 사람은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어떠한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다는 이런 인과응보적인 그런 논리로 이제 일관되게 되고, 욥기에서도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욥의 이 고통받는 것은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아픈 것 아니냐 이렇게 위로보다는 오히려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돼요. 예. 우리나라 속담에 이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래라는 이제 속담이 있듯이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일관하면서 결국은 이런 관념들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때요? 기본적인 원리로 강령으로 이제 자리매김되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일반화되어지고 이 일반화가 당연히 되듯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욥기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런 원리나 이제 적용되는 것들이 고통받는 욥이 위로는커녕 더욱더 이제 악화가 되는 이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저 또한도 이제 누군가를 위로한다 하시고 다가가지만은 위로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속내를 더 긁어내는 모습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보게 됩니다. 네. 차라리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제 유오브한테 왔을 때 이런 논리보다는 좀 더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참 유옵에게 있어서는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결국은 이제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과 장소에 이제 제약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법칙에 그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임을 보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칙의 원리에 능가하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보게 돼요. 그 예를 들면은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네,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으신 모습, 또 성령으로 잉태된 모습, 이것이 기본 법칙, 원리들에 벗어난 모습들이지 않겠어요? 예. 사람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의 질서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이 질서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사람에게 보여준다 한들 그 질서를 다 해할 수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의 그 한계인 거죠. 예. 피조물은 온전히 그 창조된 목적에 순응되어져야 되고, 결코 입법자나 재판자의 일을 하게 될 때는 그 역할 자체가 교만이고 월권 행위로서 그거는 큰 죄악임을 이제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 또한 뭔가 아는 척하면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짓는 모습이 꼭 뭔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 속에서 얼마나 교만함이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내가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 내린다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모습이구나를 보게 됐어요. 아울러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이구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금이 이제 불로 연단되어지게 될 때 그 연단된 금은 정금처럼 나와가지고 가치가 더욱더 빛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특히 믿음을 통한 이런 고통, 뭐 욥처럼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외적인 홀대 아니면 기타 그런 고난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고난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예.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태도는 무엇일까? 길을 통해서 봤을 때 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그런 주인적 권리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로 향해 나아감, 이런 모습이 겸손의 태도이지 않을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나의 경험들이나 주관들, 생각들을 내버리고 말씀대로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의 이제 구성을 보면은 새 친구들과의 그런 몇 차례의 그런 논쟁을 걸치고, 또 그 위에 엘리후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엘리후는 그나마 이제 그 새 친구에 비해서 좀 더 나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의인을 수정케 하시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엘리후의 그 논지는 욥의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들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결국은 새 친구와 엘리후까지 등장하면서 욥에 대한 그런 변론을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욥에 대해서 앞에서. 그래서 욥한테 창조의 신비와 천지, 피조물에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알 수 있겠느냐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시죠. 설명을 할지라도 욥이 어찌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개락적인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광대하심을 이 욥이 본 순간 어때요? 결론에 이제 욥이 회개와 결말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창조의 섭리의 광대하심을 이제 깨닫게 된 욥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던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대한 섣부른 판단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욥이. 그래서 그 42장 좀 보면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고백은 단순히 이제 그 나의 잘못을 회개한다는 그 이상 넘어서 하나님 주권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주권에 항복하는 행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욥의 회개는 결코 이제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면서부터의 그런 회개와 결말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궁극적 해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에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 결론은 뭐냐? 욥기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받은 제 교훈은 뭐냐? 내 주어진 모든 상황이 어렵든 기쁘든 특히 어려울 때 내 기준의 잣대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하는 모습을 이제 교훈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적인 것이 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전적인. 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10% 아니 50%를 하고 나머지 50%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100% 100%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600가지 이상 되는 그 계명이 있는데 한 가지 계명을 어기면은 뭐예요? 다 범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의 일부만 하고 그 일부는 내가 변형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 비례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된 것이 아니라 불순종된 것인 것이죠. 그 관점에 봤을 때 이 전적인 것이라는 의미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적인 100%.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더 구도자일 때보다 오히려 지금 이제 새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이 있을 줄 압니다. 세상과의 살아가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원인 모를 질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잘 풀린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게 될 때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아니면 나은 것을 주신다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감사든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 그런 마음이 중요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하루는 이제 그 다온이하고 저하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그 원적산을 이제 오른 적이 있어요. 원적산 오른 적이 있는데 하루는 물어봤어요. 올라가면서 다원이한테 다원아, 너 처음 가는 길인데 아빠 잘 따라오네? 그러니 물었어요. 다원이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빠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빠잖아. 그, 그 말 속에서 참 제가 많은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갑자기. 아빠잖아라는 말 속에
제 생각이 든 게 뭐냐면은, 아빠니까 신뢰한다는 거죠. 아빠니까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빠니까. 예. 그 말 속에 아빠를 신뢰한다.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길이지만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신뢰, 믿음이 이거구나. 그냥 아버지만 믿고 그냥 내 생각은 뒤로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 그냥. 예. 물론 다원 입장에서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고 설명해줘도 몰라요. 어떻게 어디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나가는 길은 어느 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 이미 파악을 했죠. 예.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자원이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믿고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물에 뽑다는데 아빠 일로 가면 어떻게 가? 이게 가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 나왔다는 거 있어. 자기 생각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 있어요. 예. 그때 다원이의 그런 생각을 자세히는 말하지 못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생각을 아빠한테 표현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 온전히 아버지의 제 뜻에 그냥 맡겼다는 것이 있어.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거 신뢰구나 를 생각되면서 다원이를 통해서의 그런 우리 또한 믿음에 대해서 신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14년 전에 제가 이제 지금 공기업의 인천 실업공단에 들어오기 전인데요. 그 전에 사기업이 다녔는데 그 사기업이 충북 보은으로 이사를 이제 가게 돼가지고 졸지에 주말 부부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우려된 게 뭐냐면은 모임 생활도 모임 생활이지만은 주말 부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말 부부. 주말 부부는 어때요? 평일에는 각 떨어져 있고 주말에만 토요일만 올라오셔서 얼굴 볼 수 있는 건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거 뭐냐면 가족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만큼 관계에 있어서의 서먹서먹해질 텐데 어떡하냐 하는 거죠. 물론 다원이와의 자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시간 동안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겠죠. 얼굴 보지도 못하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네. 그게 제일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안 내려가게 되고 지금의 이제 그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이죠. 네, 아무튼 결국은 이제 신뢰, 믿음 관계는 이제 서로의 친밀함이 있어야지만이 관계가 형성되면 다시 한번 교훈받게 돼요. 네. 친밀함이 없으면은 결코 아무리 신문적인 아버지 자녀 관계지만은 그 친밀함 통해서 신뢰를 쌓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길었는데요. 이제 본론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훈련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머니 이제 태에서 생명이 자리 잡게 되면은 10개월 동안 이제 태 속에 있게 되고 그 10개월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올 살아갈 준비를 하죠. 이 땅에서의 70년 아니면 80년 살아갈 동안 준비를 하죠. 예. 어머니, 부모님이 그렇죠. 예. 준비를 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 7, 80년 동안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예. 영원한 삶에 대해서.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것이고 첫 번째는 구원받은 생명이 또한 아울러서 구원받은 생명답게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뭐냐면은 삶의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간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해요? 시간과 돈과 수고가 필요함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연습은 실제같이, 실제는 연습같이라는 이제 말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경건에 이르는 이제 훈련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그 말씀을 통해 이제 그 훈련을 이제 충실하게 될 때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 많은 그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행할 방향의 기준을 삼게 될 때 말씀을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대로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에 내 자신이 단련되지 않으면은 결국 실제의 상황에서 실제의 생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인도되지가 않고 기억나지도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때 한자를 보게 됐는데 그 한자를 보게 될 때 공경할 경자에 삼갈 건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게 될 때 경외하고 삼가고 먼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만 순종과 나의 모습을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삼가는 것.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는 삶, 이것이 경건이구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어때요? 말씀과 기도, 말씀 큐티를 하고 기도를 갖고 그래서 이런 목적이 경건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이지 않겠어요? 결국은 네. 말씀을 큐티하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 말씀 내가 더 알아 이것이 아니라 그 큐티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되어져서 표출되는 모습, 예. 이것이 경건이구나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이르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활된 생명을 이제 주셨죠. 예, 생명을 얻었어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 얻은 자답게 이 땅에서의 남겨진 자답게 그 생명을 토대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얻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의 말씀을 그 신뢰함 가운데서 행해지는 그런 과정 통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시련, 고난이 오게 될 때 그거는 주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예. 이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면서 이겨낼 때 결국은 주님의 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것이기도 하고요. 예. 결국은 믿음의 시련이 오게 될 때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인내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다른 것도 아니고 결국은 평소에 내 생각을 잡았던 이 말씀이 그때그때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그 말씀에
의지하게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에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주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많은 뼈가 있지만은 그중에 예를 들면은 이제 목뼈, 허리 요추, 무릎 관절, 발목, 기본적인 그것만 생각해 보면요, 이 뼈의 이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뼈 관절입니까? 근육입니까? 저는 이제 봤을 때 이 근육이 그 주변에 근육이 없으면은 이 관절이 약해져 가지고 금방 충격 마찰 등을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금방 약해지고 금방 병드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그 부위에 관절 부위에 근육이 있어야지만이 그 근육이 그 관절에 뼈 그 충격이나 마찰을 흡수를 해주고 그 관절을 보호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마찬가지 원리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믿음의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말 그대로 신앙, 나를 보면서 어떠한 열심으로 이제 그 하는 것이 떠나서 어떠한 일을 봉사와 수고를 주 안에서 이제 하게 될 때 나를 잡아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물론 성도님들이 이제 각 지체들로서의 같이 협력해서 이제 같이 도움이 주고 그러지만은 근본적으로 나를 잡아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말씀. 예. 말씀이 나의 아니면 우리의 수고와 봉사가 말씀으로 인한 수고와 봉사가 없으면은 그 말씀이 없게 되면은 금방 나를 지치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하는 것들에 있어서 내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인 거죠. 하지만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대로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서 하는 삶인 것이 된 것이죠. 일하게 될 때는 결국은 이 말씀이 나를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게 되실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욥은 그 끝까지 이제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인내를 했어요. 예. 예. 인내를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이제 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뢰 없는 소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신뢰가 없음을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성도님이 주님께 지금 소망을 두고 있구나, 살아가고 있구나를 보게 되게 될 때는 뭐가 되겠어요? 저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계실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또 어떤 성도님이 주님께 향한 지금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우리가 소망이 기억되지 않는 생활은 결국적으로 내 판단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 신분적으로 생명의 약속이 받은 우리지만은 살아가면서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은 소망이 없다면은 결국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그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는 그 훈련에 소홀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죠. 예, 예. 그 디모데전서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4장 7절, 8절, 10절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여기 연단, 범사,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면 옆에 가로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는요, 훈련, 모든 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니. 이 가로의 말은 영어 성경을 이제 가져온 거예요. 영어 성경. 영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연단을 훈련. 훈련 이제 영어로 엑서사이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엑서사이즈로. 예.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그 디모데서는 이제 사도 바울 형제님이 이제 로마 1차 감옥에서 이제 석방된 후 대략 AD 62에서 66년경이죠. 예. 그 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던 젊은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예. 이때 당시 간략적인 배경이 에베소 교회에서 침투한 그 이단 등, 그러니까 이때 영지주의 등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하심을 부인하는 오직 그 신비주의적 지식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이제 배격하고 몸된 교회 내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이죠. 그래서 그 주요 내용 중에서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면은 그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이제 내용이 보게 돼요. 얼핏 보면은 이게 디모데의 그런 목회 서신인데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나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또한 다 해당이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순간 우리는 어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된 거예요. 성도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성도가. 예. 이 세상의 풍속과 이단을 거스리고 배격하고 오직 내가 받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은혜를 전파하고 또한 거짓 것들을 왔을 때 배격하고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이런 것이 목회자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 교회 예를 들면은 교회 내에 먼저 계시는 형제 자매님이 안 계실 때 가만히 어떤 이단이 들어왔어요, 교회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먼저 계신 형제 자매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묵인하겠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배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이 서신서는 내가 목회 안 하기 때문에 난 해당 안 돼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은 다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은 오직이란 단어가 있어요. 오직은 단어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아니라 유일한 수단임을 보게 돼요. 이 길밖에 없음을.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 성도를 할지라도. 예. 중간 입장은 없음을 보게 돼요. 예. 이 사이의 중간은 결코 없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그것으로 반대편에 갈 수밖에 없음을 이제 보게 돼요. 여기서 보면 망령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이 벗어난 상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믿음을 거스르는 행동인 것이죠. 망령 단어가. 신화 또한
이제 말씀의 진리가 아닌 세속적이고 허황된 이야기로 주제 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침에 큐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하게 될 때 먼저 이제 말씀으로 정신을 맑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서의 그런 분별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의 거짓과 옳음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 또한 일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훈련, 엑서사이즈를 보게 되면요, 이제 신체 단련을 위한 운동, 훈련, 연습의 의미를 이제 담고 있고, 그건 체력 증진이나 근력 향상, 재활 등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동작으로 이제 나타내 있어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우리가 신체적으로 운동을 하잖아요. 건강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것은 이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경건의 그런 훈련들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주님 안에서의 수고와 힘쓰는 것은 먼저 되어야 될 것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서 수고와 봉사는 나의 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상태에서의 수고에 힘쓰는 것은 오직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주님의 영광인 것인 되는 것이죠. 그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이제 간략히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목적은 이제 육체의 훈련의 목적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에 있어서의 그런 건강한 체력 유지인 거죠. 하지만 경건의 훈련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하게 되는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삶 또한부터 앞으로의 영원한 삶 또한 약속이 있고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훈련의 건강을 위해 사는 것도 좋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훈련은 운동은 이 땅에서의 환경적이지만은 그 경건의 훈련은 영원토록 유익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인 거죠. 영원하다는 의미는. 그래서 또한 이제 운동을 이제 꾸준히 이제 하고는 있지만 육체의 연습을 소홀히 하지 않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경건의 훈련의 더욱더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을 보게 되실 때 육체의 그런 운동을 하고는 있지만은 과연 이 하고 있는 양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를 자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의 효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많은 이로운 점이 있어요. 신체의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하거나 완화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안정되거나 활력을 얻게 되고 결국적으로 심폐나 근력이 향상됨으로 인해 가지고 신체 나이보다 더 젊어지는 건강 나이가 될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때요? 삶의 질이 향상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체의 그런 훈련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러한 이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꾸준하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훈련도 이러할진데 우리가 영적인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이제 운동은 띄엄띄엄 할 수 있겠어요. 운동이라는 것은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일주일에 매일은 못하고 한 2, 3일 하거든요. 예, 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이제 그 정도 하는데 신체 운동은 이렇게 띄엄띄엄 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말씀을 대하는 것들은 띄엄띄엄 해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필요성을 더욱더 이제 보게 됩니다. 왜?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예, 비교할 수 없는. 예.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 경건의 훈련을 이제 하게 될 때 우리가 더욱더 이로운 점이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근력이 약해지고 저하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근감소증이라는 질환이 분류가 됐죠. 근감소증. 인해 가지고 어때요? 고혈당공증부터 해가지고 많은 질병이 빨리 임하게 되죠. 예. 국내의 그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그 중에 20%가 근감소증이라고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럼 나이 들면 근감소증 오는 건 당연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이 자연적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예. 근력 운동, 심폐 기능 운동 그런 것 등에. 예. 그래서 운동과 어울려서 이제 그 영양 섭취를 단백질 등의 섭취를 하고 또한 적절한 수면을 취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전보다는 더 근력이 좀 더 두꺼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근력의 기능이 향상되는 원리인 거죠. 예. 이게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걷기를 넘어서 점진적인 과부하가 적용이 돼요. 점진적인 과부하가 뭐냐면은 내가 1이라는 숫자를 지금 할 수 있으면은 다음에는 이게 1이라는 숫자가 적응이 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 2라는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거예요. 강도를. 그 다음 3, 4. 이게 점진적 과부하인데 우리 몸이 이제 그렇게 점진적 과부하를 운동하게 됐을 때 근력이 향상을 된다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경건의 훈련을 한 데 있어서의 막연히 주일날 교회 나오고 교회 참석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말씀에 먼저 창념을 두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죽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부활케 하심으로 어때요? 완전한 사단의 승리를 이루셨죠. 예. 부활이 없었으면은 승리를 이끌 수가 없었어요. 결코.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단은 도했을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단이 완전히 굴복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 이것에 믿음을 주셔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생명을 갖게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인 것인 거죠. 예. 믿음. 예. 상황이 어떻든 나의 모습을 보지 않고 내 모습이 어떻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모습들. 예. 그러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어떠한 그 여건들을 그런
개의치 아니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임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 향한 신뢰, 믿음은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거나 나를 보게 될 때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떨리고 또한 이제 초조해지고 그렇지만 이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핵심 통로의 수단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은 이제 결국 내가 평소에 바라는 것들의 지금의 표현이고 증거가 된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여호수아 11장 9절 말씀 보면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이때의 상황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그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이제 메론 물가에서 모여서 이스라엘과 대치하여서 싸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이 앞절에 1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수아에게 적들의 그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러 차리라고 명령하셨어요. 9절에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시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실 때. 여기에서 이 말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지만은 병거를 불로 차리지 않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죽이고 병거만 불로 차렸다든지 선택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은 불순종이 된다는 것이죠. 네, 불순종. 불순종의 결과는 이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결국 이 또한 마태복음 4장 보면요.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기 위해 광야를 가실 때 오직 말씀으로만 그 시험을 대적하니까 어때요? 승리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다는 것은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의 유혹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유혹에 있어서의. 그런 상황에 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지금 봤을 때 말씀에 이끌린다는 것으로 이제 분별이 되고요. 말씀에 이끌려서 결국은 말씀에 이끌려서 그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써 대적하게 될 때,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두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이 내 머리에 떠오르지 않고 맴돌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대로 내 자신이 순종될 수 없어. 예. 내 머리에, 내 뇌리에 말씀이 떠오르게 될 때 그것이 성령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서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평상시에 그런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습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이 습관이 참 중요하죠. 네, 습관. 그 어떤 것보다도 이런 습관을 갖는 모습들. 네.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제 신앙 띄어쓰기 생활이 아니라 한 단어인 거죠. 한 단어. 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에서의 말씀대로의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결국은 이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훈련,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될 때 어때요? 주님의 광대하심과 어떠하심, 또한 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인지를 좀 보게 하시고,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감도 존재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게 될 때,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예. 그런 것들이 훈련의 요소인 것이죠. 훈련.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이제 요 성령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습관이 되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건에 이르는 경건된 삶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은 또한 곧 뭐겠어요? 우리 몸된 교회의 영광인 것이죠. 예, 그러면 인해 가지고 더욱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남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그런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